같이 찬송 254장 하도록 합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노래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것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해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눈도 옵니다.
그렇지만 이 아침도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의하여서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실로원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찬송과 예배의 그 소리들이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작지만 강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보은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대로 됩니다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믿음대로 되니라.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다.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저는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가 2012년 9월인데 이제 10년이 다가갑니다. 이제 9년째인데 아직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시작한 지 아주 짧은 몇 개월 아니면은 뭐 1년여 이 정도 된 이 시절에 벌써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가. 왜 그럴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렵게 이렇게 아무리 좋은 복음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나누자. 그러면서 전도들을 해도 너무나 강하게
안 받는 모습들을 거의가 안 받습니다. 거의가 저의 전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께서 방송에 탁 나타나서 한번 지금의 이 기적 같은 일들, 전혀 치료될 수 없는 병들을 진짜 탁 치료하시고 이 기적 같은 일들,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것들이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를까.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아주 잘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하셨기에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제 따르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떨까? 참 제가 이곳에서 큰 능력을 행했는데 그것을 들은 성도님들이 다른 분을 전도하러 가서 이야기를 전할 때에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결국은 한 사람, 두 사람만 건너면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법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큰 기적인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것을 체험한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초창기 한 몇십 년은 구전에 의해서 전달되어졌고요. 그 후로는 이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에 의한 서신서, 이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어떤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봤기 때문에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 이제 원인들을 이제 쭉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예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사역들을 보았든지 아니면 들었든지 아니면 병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자의 그 모습을 보았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간절히 낫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참 그 별것 아닌 피부병, 그런 것들도 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렵고 힘들고. 제가 예전에 이곳에 와가지고 오딱을 해가지고 스님들을 대접하고 나서 하도 많이 그 죽이 남아서 한 일주일을 계속해서 이 산속에서 뭐 특별히 뭐 다른 것 해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혼자서 막 먹었었는데 결국은 옷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가려움, 그 고통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이게 결국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그러면서 이제 좀 가라앉혔는데, 이 나병이라는 것이 진짜 문둥병일 경우는 무서워서 사람들이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나병 환자들은 불결한 병이다. 율법서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자의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가까이 안 하려고 하죠. 우리들도 어려서 문둥이촌이, 제가 신탄진이 고향이지만 그 연초제주창 지금의 담배인상공사죠. 그 건너편 철길 너머에 문둥이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 그 동네 근처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초등학교를 걸어서 한 2km 넘죠. 한 3km 가까이 되는데 가게 되면 그 동네에서 누가 나올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학교를 나오는 학생이 한 2명인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꺼림칙할 정도. 그런데 참 이제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문둥이들을 다 모아서 소록도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문둥이촌이 정리가 되어졌고 같이 학교 다니던 그 친구들도 그쪽으로 갔나 봐요.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소록도라는 데서 그분들을 돌보며 평생을 보내신 수녀님들 참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역할들인데 과연 우리 교회들에서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참 신앙심이 좋으신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션 스쿨에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까지 되시고 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수록도를 갔다 온 얘기를 하신 것이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아직도 남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곳에서 이틀인가를 자면서 그분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신앙심이 참.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또 유대인의 율법상으로는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이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참 긍휼의 손길이고 능력의 손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묵상을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은 또 저녁대로 또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나병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부정하지 못해. 치료되어져야 하고 치유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발견을 잘 못할 뿐이에요. 그것이 어떤 나병이 확 드러날 수 있는 환경만 되어지면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이 드러납니다. 제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또 우리 사모에게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참 요즘에 현대의 한국판 여자 선지자 같으신 분이 우리 주변에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사모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그런 분들도 다투며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어떤 우리 안에 환경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탁 억눌러져 있던 것들이 딱 일어납니다. 싹 피어나요. 여지없이 피어납니다. 어떤 나무가 그 건강함을 잃어서 어느 일부분이 썩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버섯 같은 것들이 싹 일어나듯이 또 우리들이 몸의 어디 한 부분이 약해지면 어떤 암세포가 그곳에서 확 증식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 이 긍휼의 손길, 이 능력의 손길을 항상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항상 아주 뭐 전혀 트러블이 없이 아주 탄탄한 모습으로만 지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서 거리감을 느낄 거예요. 오히려 큰 거리감을 느낄 거예요. 참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들이네,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사회적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회 속으로 가는 교회, 사회 속으로 가는 교회. 나병 환자들이 있고 중풍병자들이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조현병들이 있고 그런 세상 속으로 가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들, 그런 역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낫게 되어진 일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다만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에 보이고 입증을 하라는 이야기는 율법서에도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있죠. 가서 나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선언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일을 됐으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알려야 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까? 참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나팔을 불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창조의 법칙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고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만을 쳐다보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법칙이 뒤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온갖 혼동과 혼란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히려 창조 법칙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 면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 어둠의 세력들이 숨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숨어요. 그들을 다 모아서 십자가에 모아서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러한 사역이 가장 큰 우주적 사역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를 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 참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니까 자신의 식구,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인이 병들어서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한다. 참 이 백부장의 믿음과 이 백부장의 그 순수한 마음을, 그 선한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그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는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아주 많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목사인 저보다도 훨씬 더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저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라서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면 그들은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또 그들에게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저에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나을 것입니다. 참 순종에 대한 의미를 아는 백부장이에요. 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이방의 그 박사들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점성술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시는 그 모습, 또 이렇게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부장이 순종하는 이 모습,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본민족들은, 본민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오히려 못하고 있다. 오히려 못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치에 서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에이, 아닌 것 같아. 내 고집대로 하죠. 또 특히 더 성격이 자기의 없심 강하고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들게 합니다. 성령님 잠시 저를 떠나 계세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든 저는 그래요. 대통령을 하라 하면 해야 된다고 봐요. 큰 일을 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고 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산 아래 저 구석에서 살아가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산 정상에 저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외치면요, 그 밑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에 서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쓰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모양으로 쓰실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러죠. 다만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그냥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금그릇으로 쓰시든 은그릇을 쓰시든 질그릇으로 쓰시든 그냥 막 집어던지며 쓰는 여물그릇으로 쓰시든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요. 이스라엘의 10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1절 12절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결국은 유대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방, 서방, 결국은 그 당시에는 온 세계 사람들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계시는 중심, 시온산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인데, 정작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되리다. 예수님의 예언은 역사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 그대로. 오히려 동방 서방의 그 로마, 온 세상을, 그 당시의 세상을 통일하고 있었던 로마는 국교화가 되어지고 그곳에 우리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세상에 물론 중간에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땅끝 같은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렇게 부흥되어지는 기독교의 역사의 모습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당시 AD 70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2만 내지 3만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들은 전 세상에 흩어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흩어져서 살면서도 얼마나 또 히틀러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남의 집살이가 편한 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상으로 흩어져서 참 그들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뭐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인이 낫더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거를 깨닫는 분들은 진정한 믿음이 생겨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살아요. 믿음대로 살아요. 믿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분들은 축복이요, 믿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저주요. 하나님의 그 순종한다는 것은 좁은 문과 같이 그렇게 협착한 길인데 순종하면 축복이요, 세상적으로 탄탄한 것 같이 보이는지만 넓은 길로 그렇게 가는 자들에게는 잘못하면이 아니고 성경에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뚜렷하게. 이것이 진리고 법칙인데 아닌 것 같이들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완전한 법칙을 믿는 것인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밭에 감추인 보물이고 참 우리들에게 웬만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믿음 부분이 성장되어진 분들에게만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께 뚜벅뚜벅 걷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진리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그 믿음대로 주어지는 인생, 믿음대로 주어지는 축복. 근데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인데 우리들은 당장 보이는 내가 빚진 것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갚게 해주세요. 저도 예전에 저지른 그런 죄들이 많아서 아직도 사소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다 갚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갚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힘이 나는 거예요.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보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그 정해놓으신 그 법칙들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냥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즉시 중풍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을 위한 기도, 성도들의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간구함, 이런 것들이 이 하인과 같이 또한 내 가족들이 치료를 받고 내 가족들이 복을 받고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병 환자를 다들 저주받은 자들이라 부정한 자라 여겨서 가까이 못할 때 그들을 가까이 하신 예수님, 손을 대주시는 예수님, 긍휼의 손길이요 사랑의 손길이요 능력의 손길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대로 된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실원교회의 기도해 주실 목사님들은 지금 우리 실원교회 거의 동역자 같은 모습으로 계셨던 우리 강영철 목사님, 지금은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또 인근에 계신 우리 운당-제1교회 정양선 목사님, 손영숙 사모님, 또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속 나와주셨던 은퇴 목사님이시죠. 우리 김석준 목사님 사모님, 이제 연세가 꽤 많이 되셔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아주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금 인천으로 올라가 계십니다. 이곳에서 대상포진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셔요. 지금도 잠을 많이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동고차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필교 목사님, 참 그 좁은 섬 안에서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수도노회 우리 외신총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아마존에 계시는 홍성진 선교사님, 연해주의 배봉현 선교사님, 필리핀의 정준 선교사님, 그리고 연해주의 저희가 후원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 했었지만 그래도 서로 기도하고 나누고 하는 우리 김기남 선교사님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